헌신이 무엇일까? 성경은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열매라고 하는 것으로 헌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그 나무를 알려면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열매가 맺어졌냐 하는 거죠. 오늘 그 열매를 이 사도행전 3장에서는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되었고, 성전 밖에 있던 자가, 하나님 밖에 있던 자가 성전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 안으로 변화되고 바뀌어진 이 기적을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열매요 헌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열매가, 이런 헌신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느냐, 이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헌신된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기적이라고 이름 붙이는 몇 가지가 있는데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요, 애굽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오기 전에 바로 앞에 나갔을 때 바로가 거절을 합니다. 바로가 거절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런 거였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었죠.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그리고 하수를 치니까 피가 됩니다. 그것을 애굽 왕이 자기 나라의 그 술객들도 행하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런 기적을 보고 바로가 불순종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 기적은 뭐예요? 결국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는 기적이었습니다. 기적은 기적이었는데,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이었는데 결국은 죽이는 기적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적이 있습니다. 꽤 오래전에 한국에서 그 이스라엘인가에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와서 사람들에게 자기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분이 실제로 TV에서 보여준 게 이런 거였습니다. 그 쇠붙이가 힘도 주지 않았는데 그냥 쳐다만 봤는데 쇠붙이가 구부러진 거예요. 놀란 겁니다. 아니, 쳐다만 봤는데 구부러져? 이게 기적 아닙니까?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쳐다만 봤는데요. 근데 이분이 재밌는 얘기 하나 합니다. 이런 능력이 나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시청자들 가운데도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자, 집에 있는 쇠붙이 갖고 TV 앞으로 오십시오. 자, 한국 사람들 착하죠. 말대로 집에 있는 쇠붙이가 뭐예요? 은수저, 은젓가락, 쇠붙이잖아요. 그거 갖고 TV 앞에 왔습니다. 제가 하라는 대로 따라해 보십시오 하고 따라했더니 정말 시청자들 갖고 있는 은수저가 휘어진 거예요. 은젓가락이 휘어진 거예요. 기적 아닙니까? 무슨 기적이요? 은수저 못 쓰게 된 기적입니다. 기적은 기적인데 못 쓰게 만드는 기적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적이 뭐예요?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는 걷지 못했던 자였다. 그는 뛰지 못했던 자였다. 근데 그에게 변화가 일어났다. 기적이 일어났다. 뛰게 되었고 걸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전 밖에 있던 자가 성전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자로 변화가 되었다. 이게 열매요. 이게 헌신의 결과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헌신이 뭐냐고요?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살리는 이 헌신의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2011년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국영방송인 KBS, 그것도 메인 뉴스라고 얘기하는 9시 뉴스에 한 사람의 죽음을 소개를 합니다.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 아니요, 재벌 아니요, 유명한 정치가 아니요, 국제적으로 나라의 위상을 떨친 사람 아니요, 아무것도 아닌 아주 평범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강남 사거리에서 배달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죽었다. 이게 뉴스거리가 됩니까? 이게 국영방송에서 뉴스거리로 내보낼 일입니까? 아닌데 다 의아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중국집 배달원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죽은 후에 혼자 사는 그 집에 가보니까 그저 고시원 같은 그저 아주 좁은 방에 생각지 못한, 아무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아이들 사진이
5개가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적을 합니다. 이 아이들이 누구냐, 이 사진에 있는 아이가 누구냐 했더니 이 중국집 배달원을 하면서 한 달에 70만 원을 받았는데 그 70만 원을 가지고 이 5명의 아이를 도운 거예요. 매달 3만 원씩 아이들을 도왔다는 거예요. 아니, 평범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아니 그것도 자기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이, 아니 그 버려진 아이들 5명을 돕다니. 사실 이 김의수 씨라고 하는 분은 태어나면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홍성에서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부모가 성당 앞에다 갖다 버렸습니다. 성당에서 그를 부모가 없는 아이들 키우는 보육원에 보냈습니다. 거기에서 11살까지 그가 지냈는데 그 안에서의 갈등, 그 안에서의 미움받음, 그 안에서의 그 힘든 것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을 쳐서 서울역으로 올라옵니다. 근데 서울역에 올라왔는데 아는 사람 있나요? 찾아갈 데 있나요? 누가 자기를 도와준 사람 있나요? 며칠을 굶고 견디다 못해 남의 것을 훔칩니다. 그리고 그가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렇게 첫 번째 감옥에 갔다 온 이후에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겠죠. 다르게 살아보려고 했겠죠. 근데 세상이 만만합니까? 또다시 견디다 못해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3번 감옥에 들어갔다 나온 그 김의수 씨가 한 길을 걷다가 식당 안에서 밥을 먹는 가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는 부모가 버려서 갈 데도 없고 만날 데도 없고 밥을 먹을 수도 없는데, 아니 저 아이들은 뭐가 잘나서 저렇게 좋은 식당에서 웃으면서 부모하고 저렇게 재밌게 시간을 보내나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에 대한 미움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갈등과 분노와 그 아픔이 견딜 수가 없어서 그는 주유소를 쫓아갑니다. 그리고 휘발유 한 통을 삽니다. 그 휘발유 한 통을 갖고 그 식당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이놈 세상 다 망해버리라, 이놈의 세상 다 같이 불질러 버리라 하고 자기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라이터를 켜려고 한 순간 사람들이 덮쳐가지고 그는 거기에서 불을 지우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다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 감옥에 들어갔다 나온 그 김의수 씨가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원망하는 삶이었습니다. 분노의 삶이었습니다. 아픔의 삶이었습니다. 갈등의 삶이었습니다. 상처의 삶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결심을 하고 사회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나는 부모에게 버림받아서 나는 이때까지 이렇게 원망과 미움과 분노로 살았지만 부모가 버림받은 아이들, 나처럼 살면 안 돼, 나처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그 아이들을 돕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그 아이들을 몇십 년 도왔던 김의수 씨가 강남 사거리에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4번째 들어갔던 감옥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가 성경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거절했죠. 부모도 나를 버렸는데 누가 날 사랑하냐고요. 세상도 나를 버렸는데 누가 나를 돌봐주냐고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을 들으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생각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변화를 받아 그는 4번째 감옥에서 나오면서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열매입니다. 변화입니다. 달라짐입니다. 바로 우리 가운데 주께 주신 말씀이 이 열매의 역사를 위하여, 이런 변화의 역사를 위하여, 이 살리는 역사를 위하여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이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1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제9시가 몇 시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2가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정해놨다. 2번째는 기도하기 위해서 장소를 정해놨다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무시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우리 가운데 그런 기도를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베드로가 고기잡이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고기잡이 하는 일에 그는 심심풀이로, 그는 그저 놀이로, 재미로 고기를 잡은 사람이었나요? 아닙니다. 그의 고기잡이는 생존을 위한, 이 고기 잡지 못하면 굶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고기잡이 하면서 하나도 못 잡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 피곤해서 졸았다, 그런 이야기 나오나요? 아니, 너무 힘이 들어서 열매도 없고 그래서 그가 잠이 들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던가요? 안 나옵니다. 열매 없지만, 힘들었지만, 밤새 수고했지만 베드로 졸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거기서 잠자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그는 고기 잡는 일에 전문가였기 때문입니다. 프로였기 때문입니다. 전문가였기 때문에 졸지 않았고요, 열매가 없고 힘들었고 밤새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잠자지 않고 밤새도록 고기잡이 한 겁니다. 프로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뒤로 가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마지막 기도하러 올라가시면서 베드로와 함께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가면서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 너무 힘이 든다, 나하고 같이 기도하자 했고, 예수님이 떨어진 곳에서 기도하고 다시 돌아와 보니까 베드로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졸고 있었다고요.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에 더 깨어 기도할 그는 졸고 있었다고요. 예수님이 깨우셨다고요. 다시 부탁합니다. 날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고. 그리고 예수님 잠시 후에 와보니까 아예 잠이 들었다고요. 베드로 기도한 일에 아마추어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언제 열매의 역사가 일어날까? 언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까? 언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나는 기도 생활을 프로로 하고 있는가? 전문가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마추어로 하고 있는가? 하는 차이란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기도하는 일에 전문가로, 프로로, 오늘 여기 3장 1절에서는 기도하기 위해서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이건 프로라는 얘기입니다. 전문가라는 이야기입니다. 하고 싶은 때 하고, 하기 싫으면 안 오고, 날씨에 따라서 하고, 내 기분에 따라서 하고 안 하고가 정해지면 아마추어입니다. 그런데 날씨에 상관없습니다. 내 상처에 상관없습니다. 내 기분에 상관없습니다. 이건 프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기도한 일에 프로로 바뀌어졌다, 전문가로 바뀌어졌다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제 열매가요? 언제 변화가요? 언제 헌신이요?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에 대하여, 기도생활에 대하여 전문가로, 프로로 할 때 헌신의 역사가 열매의 역사로, 변화의 역사로, 살리는 역사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놨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가 되면요, 보이는 것이 달라집니다. 목표가 달라집니다. 야구 좋아하시나요? 이제 야구 시즌 시작될 겁니다. 오타니도 보게 될 것이고 우리 가운데 보게 되는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세요? 야구에 베이스가 있잖아요. 1루가 있고 2루가 있고 3루가 있고 그리고 홈이 있습니다. 그런데 1루에 나가야만 2루가 보인다는 거 아세요? 2루 세컨 베이스에 가야 서드 베이스가 보인다는 것 아세요? 1루를 목표로 했지만 2루를 가고 3루를 가면 목표가 달라지는 겁니다. 점수를 내야지, 홈으로 들어가야지. 오늘 우리 가운데 이 프로가 됨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프로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목표가 달라지고 보이는 것이 달라지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어느 날 엄마한테 2발 자전거를 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가 그래, 사주는 건 어렵지 않은데 너 아직 키가 작잖아, 페달에 발이 안 닿잖아, 그러니까 아직은 안 돼. 근데 이 아들이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배운 게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은 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들으신다. 그 말씀 갖고 이 아들이 엄마한테 이야기하는, 엄마,
엄마 안 된다고 했지만 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신다고 했으니까 나 기도할 거예요. 순간 엄마 얼굴이 굳어진 거예요. 나 안 된다고 했는데 저기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된다고 이야기하시면 이게 손발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하는데 엄마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참 만에 아들이 나오는데 아들의 표정이 안 좋아요. 그 엄마가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구나 그랬더니 아들이 고개를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 이야기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안 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안 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입니다. 변화시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살리는 공동체입니다. 변화를 만들어야 하는, 그래서 우리는 헌신을 희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헌신을 열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입니다. 걷지 못한 자를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곳으로 사람들이 옮겨놔 줍니다. 왜 성전 미문에 옮겨줘요? 여기가 몫이 좋은 자리입니다.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간 자들이 아니 여기 구걸하는 자 이거 무시하고 들어가면 저 위에 있는 분이 예배 받으실까요? 기도 받으실까요? 그래서 마음은 원치 않지만 저 위에 분을 생각해서 할 수 없이 주고 가는 거예요. 몫이 좋은 자리예요. 구걸하기 좋은 자리입니다. 사람들이 거기다 옮겨줬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무시하는데, 자기를 본채도 않았는데, 아니 이렇게 나를 위해서 구걸할 수 있도록, 돈벌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자리로 나를 옮겨주니까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번 뒤집어서 이야기해 볼까요? 그 고마운 사람들의 그 생각이 뭐예요? 너 평생 구걸하며 살아. 너는 평생 걷지 못한 자로 살아. 너는 너의 평생 이렇게 다른 사람이 던져주는 그 돈으로 먹고 사는 거야. 그게 전부였다는 이야기예요. 좋아 보였지만, 고마워 보였지만 그 고마움은 그가 걷는 일에 대하여, 그를 살리는 일에 대하여,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일에 대하여 전혀 연관이 없는,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살라고, 그냥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너는 걷지 못한 자로 사는 거야, 너는 구걸하며 사는 거야, 너는 성전 밖에서 사는 거야 하는 자로 놔두었던 사람들, 세상은 그들을 고마운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3절로 넘어가면서 달라집니다. 오늘 여기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걷지 못하는 구걸하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여 보기를 시작합니다. 그 주목하여 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당신도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겠죠. 나를 위해서 돈 몇 푼 주고 가세요. 나 밥 먹을 수 있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 구걸하는 자리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가 자기를 고쳐달라고 왜 구하지 못했을까? 아니,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고 왜 그런 얘기 못했을까? 아니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걷지 못한 자가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모자란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원할 수 있는 수준이 거기까지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자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기준을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바꾼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가지고 있는 수준, 이만큼 살면 성공이야, 이만큼만 해도 잘하는 거야 하는 것을 바꿔놓는 게 믿음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 아닌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준 은혜 아닌가요?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었을까요? 제가 한 번은 초대교회에 있을 때 서울에 갔다가 뉴욕으로 오는 비행기를 탔어요. 옛날 이야기죠. 근데 그때 한창 한국에 이 와인 붐이 불었어요. 그래서 이 레드 와인이 만병통치약처럼 그렇게 알려지기를 시작을 했어요. 자,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자, 그때 그 비행기 안에서 식사를 승무원들이 갖다 주잖아요. 스튜어디스들이 이제 식사 갖다 줍니다. 자, 식사 갖다 주면 제가 뭐 할까요? 전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도하죠. 근데 기도하는데 또 옆에도 있으니까 짧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저 반찬 주신 것도 감사하고 고기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저 감사하고 감사.
근데 기도하는데 좀 뭔가 이상해요. 걔 기도하고 끝나고 아멘하고 보니까 옆에 있는 아주머니가 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오, 짧게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승무원들이 다니면서 식사 준 다음에 와인을 주잖아요. 걔 와인을 이렇게 주시는데 제가 목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저 안 합니다. 그랬더니 승무원이 아니 이 좋은 걸 왜 안 드세요? 그런 거예요. 저 안 들어요. 근데 제 손을 치우면서 그 와인잔에다가 와인을 따라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인잔을 끌어안았어요. 저 안 해요, 안 해요. 그랬더니 승무원이 이상한 사람다 보네 하는 표정 짓고 갔는데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뭐라고 하신지 알아요? 장로님이신가 봐요.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하는 장로님의 수준은 식사기도 좀 오래 하고 와인 안 먹으면 교회에서 장로님쯤 되는가 보다. 그래서 그때 제가 처음으로 장로님이라는 소리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세상의 수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수준은 어떤 걸까요? 우리로 어떤 수준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이 걷지 못한 자가 이 구걸하며 살던 자의 그 수준은 그저 돈을 원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바라는 게 그 수준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수준에 대하여 오늘 4절 베드로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보며 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오늘 다른 수준의 삶을, 변화된 삶을, 그를 살리는 삶을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열매 맺는 역사를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성경은 허투루 쓴 단어가 없습니다. 더불어서 함께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정반대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불같은 사람이요, 요한은 저처럼 온유한 사람입니다. 간접 광고였습니다. 근데 이 둘이 함께 했다.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변화 아닙니까? 근데 이 둘이 같이 있는 일을 바라보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다른 점은 공동체 신앙입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셨어요. 성격이 달라요, 출신이 달라요, 스타일이 달라요. 다 다른데 하나님은 함께하게 하신 겁니다. 이 함께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외부에 온 손님들을 대접하는데 식당 안이 부엌 안이 좀 시끄러워졌어요. 시끄러워진 이유가 이겁니다. 미역국을 하는데 이 미역국에다가 그 미역을 집어넣는 순서 갖고 엇갈린 거예요. 미역을 언제 집어넣느냐, 그리고 미역을 볶는데 이게 참기름에 볶느냐 들기름에 볶느냐, 이걸로 버전이 다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꽤 오래됐습니다만 한국에 시집이 나왔는데 내용 말고 시집 제목 때문에 이 시집이 대박을 쳤습니다. 아주 히트를 쳤어요. 많이 팔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제목이 뭔지 아세요? 초라한 더블보다는 화려한 싱글이 낫다. 함께 살면서 지지고 볶고 맨날 다투고 불안해하고 맨날 원망하기보단 혼자 편하게 하고 싶은 대로 나는 화려한 싱글로 살겠다. 초라한 더블보다는, 이건 세상입니다. 세상은 그걸 가치 있게 여기고요, 세상 것을 부추깁니다. 그런데 신앙으로 들어오면요, 말씀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우리는 화려한 싱글보다 초라한 더블이 낫다. 이게 신앙입니다. 힘들지만 함께 하는 겁니다. 어렵지만 함께 하는 겁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5년 연애하고 결혼한 그때가 25이었습니다. 25.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결혼이었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집사람은 에어컨 없으면 못 삽니다. 저는 에어컨 알러지가 있습니다. 에어컨을 한번 정통으로 이렇게 쏘이면 기침, 눈물, 재채기, 이게 끊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에어컨 아무리 더워도 안 킵니다. 여름이 됐네요. 에어컨을 켜면 한 여자는 아주 평안하게 행복하게 잠이 듭니다. 그때 그 옆에서 한 남자가 부스럭 일어납니다. 에어컨 때문에 재채기 하다가 일어나서 에어컨을 끕니다. 그리고 평안히 잠이 듭니다.
조금 있다 한 여인이 그 옆에서 깨납니다. 그리고 잠을 이룰 수 없어서 에어컨을 킵니다. 키고 끄고 키고 끄고 그렇게 40년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편하게 만들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편안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평강을 주시는 분입니다. 편안함의 반대가 뭐예요? 그건 주일날 할 겁니다. 예고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함께 가게 하셨고 함께 역사하게 하신 일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함께하기 위하여 연단하시는 분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속에 말씀 속에 깎여 나가게 하시고 함께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초대교회에 부임했을 때 이건 비밀인데요, 제가 4대 목사 아닙니까? 그런데 초대교회가 한때 150명까지 모였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같은 노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 청빙을 받았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초대교회 청빙을 받아? 저는 그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제가 예스는 했습니다. 첫 번째 목사님, 프린스턴에서 신학 박사를 하신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2년여 목회하시고 떠나십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공백기가 있다 두 번째 목사님, 신목사님이 오시는데 그분은 목회 경력이 있는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 역시 2년 얼마 목회하시다가 떠나시고 공백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목사님은 신대원을 졸업한 아주 팔팔한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분도 2년 얼마 목회하다가 떠나셔서, 그리고 제가 네 번째 목사로 간 겁니다. 제가 신학 박사 학위가 있어요? 목회 경력이 있어요? 아니, 교인들한테 뭔가 다른 걸 좀 신선한 걸 보여줘야 되는데 이미 앞선 세 분이 다 보여줬으니까 제가 보여줄 게 없는 거예요. 보여줄 게 없는데 어떻게 목회하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하나님 마음에 들면 100배 열매가 맺어집니다.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국물도 없습니다. 세상 말로 얘기하면 뭐 아니면 돕니다. 100배로 주시든지. 우리 교회 보세요. 초대교회를 보세요. 하나님 100배로 주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게 100배로 주신 거지 한 3배쯤 주셨을까요? 100배로 주신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제가 정말 이 초대교회 살리고 싶습니다. 초대교회 부흥을 이루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이게 연출된 게 아니고 계획한 게 아니라 저도 모르게 그냥 나온 제 서원이 있었어요. 뭐라고 했는가? 하나님, 제가 이 교회를 위해 죽겠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 죽겠습니다. 다시 내가 목회를 못한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이 교회만 살릴 수 있다면 제가 이 교회를 위해 죽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요. 야, 젊은 팔팔한 앞이 창창한 목사가 이 교회를 위해서 죽겠다니까 하나님께서 뭐 금방 역사 불을 내실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죽겠습니다. 그런데 저 말고 한 사람만 더 교회를 위해 죽을 사람을 주세요. 그래도 나 죽겠다고 한 건 변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고 역사하시겠다. 근데 아시죠? 기도가 잘못되면 기도할 때마다 답답합니다. 마치 공을 벽에 던져서 공이 탕탕 튀어나온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신다 할 때 마치 스펀지에 물이 스며드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께서 쭉쭉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빨아들이신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때 평안하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계속해서 기도가 맴돌아요.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이상하다. 왜 이렇게 기도가 힘들까, 안 될까 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제 마음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깨달아진 거죠. 조 목사, 너만 죽으면 돼. 너만 죽으면 돼. 너만 죽으면 돼. 하나님 얼마나 분명하신 분이신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 헌신이 뭐냐고요? 너만 죽으면 돼. 하나님, 이 가정이 어떻게 변화되겠냐고요? 하나님, 이 민족이 어떻게 변화되겠냐고요? 하나님, 내 아픔이 어떻게 치료되겠냐고요? 너만 죽으면 돼.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베드로를 통해서 요한이 달라지는 겁니다. 요한을 통해서 베드로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이 더불어 함께하는 일을 통해서 달라지게 만드는 이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역사, 성전 밖에 있던 자가 성전 안으로, 아니 성전 안으로 들어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한 자로 살아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초대교회 4번째 목사로 올린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내셨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깨달아지는 게 은혜죠. 제가 부목사로 그 펠리세이드 파크에 있는 뉘장교회 처음으로 풀타임 부목사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부목사로 가는데 부목사로 가기로 정해졌다 하는 이야기가 소문이 나면서 저를 아는 교인들이 말리더라고요. 가지 말라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아느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그러니까 거기 가서 못 견딘다. 당신같이 착한 사람은 안 된다. 좀 기다리면 더 좋은 자리가 날 거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가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결심을 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 결심의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예스.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가 아니라 말씀하시면 무조건 예스. 생각해 보겠습니다. 집에 가서 의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옛날 얘기인데요. 초대교회가 파라무스 있을 때 그때 교인들이 매주 새로 오는 분들이 있었어요. 매주 새로 온 분들한테 제가 딱 한 가지 확인합니다. 등록하셨나요? 하셨다 그러면 제가 오후 2시쯤 제가 신방을 가겠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분들이 잠깐만요. 그리고 뭐 하시는지 아세요? 부인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신방 오신다는데 어떻게 돼? 안 돼? 부인이 예스하면 저한테 와서 네, 안 된다면 다음 주로 미루고요. 여러분, 나의 예스는 언제 되어진 건가요? 생각해보고 예스하는 건가요? 따져보고 예스하는 건가요? 기도해보고 예스하는 건가요? 한번 담임 목사님이 그러세요. 좀 어려운 이야기셨던 것 같아요. 제가 예스하니까 조 목사님 그 집에 가서 좀 의논해보고 대답하세요. 아니요, 예스입니다. 두 번째로 결심하게 하신 게 뭔지 아세요?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한 가지 더 한다. 담임 목사님이 오늘 새 집 신방해 주세요. 그럼 4집 하는 겁니다. 오늘 좀 일찍 나오세요. 8시까지 출근하세요. 그러면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 안 가는 겁니다. 자, 이러니 이뻐요, 미워요? 이쁘죠. 얼마나 이쁘겠어요. 시키면 한 가지 더 하죠. 그저 뭘만 얘기해도 예스 하죠. 얼마나 이쁘겠어요. 제가 6년 있다가 이게 자꾸 교인들이 저를 흔들더라고요. 개척교회 하자고. 그래서 이게 떠나라는 사인이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떠나겠습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안 된다. 한 달을 사표 수의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계속 제가 고집을 부리니까 목사님이 어느 날 밤 10시인가 하여튼 늦은 밤인데 나오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갔더니 차에 타래요. 그래서 차에 타고 목사님 말씀도 없이 어디를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가운데 보니까 점점 어두운 데로 가시는 거예요. 가로등도 없는 데로 가시다가 차를 세우시는 거예요. 세우고선 목사님이 이렇게 손을 드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를 내가 맞을 짓을 했지. 그래, 맞자. 내가 이렇게까지 목사님 말씀 어기고 이렇게까지 힘들게 근데 그게 손 드시는 게 아니라 제 손을 이렇게 잡으시는 거였어요. 딱 잡으시더니 조 목사, 내 후계자에. 여러분, 뉘장교회가 그때 큰 교회였습니다. 500명, 600명 모이던 후계자래요. 근데 사람이 얼마나 나쁜지 아세요?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아세요? 그 짧은 1, 2초 동안 제가 뭐 했는지 아세요? 가만히 있어봐. 지금 담임 목사님 연세가 몇이지? 앞으로 은퇴하려면 몇 년 있어야지? 생각해보니까 은퇴하려면 아직도 15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보고 15년 동안 부목사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우리 초대교회 일기 장로님들이 저를 알지도 못하시면서 초청한 게 뭔지 아세요? 뉘장교회 장로님들이 아주 나팔을 부신 거예요. 우리 부목사님 너무 좋다. 입술이 터져가면서 신방한다.
아니, 설명과 얼마인지 다를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근데 그 이야기에 그냥 홀딱 넘어가셔가지고 그래서 초대교회 4번째 담임 목사로 왔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함께하게 하면서 단련하신 거예요.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면서 배운 거예요. 신방이 무서운 게 아니구나. 신방이 두려운 게 아니구나. 신방은 선택이 아니구나. 성도와 함께 있는 자리는 내 생각으로 하는 자리가 아니구나. 용서하세요. 제가 우리 초대교회에 있으면서 제가 이렇게 어느 날 신방을 갔어요. 그게 저쪽 에이즈워터 쪽에 이렇게 내려가는 쪽에 있는 자동차 정비하시는 거길 신방을 갔는데, 제가 이제 신방을 가서 집사님 하고 했더니 집사님이 놀래갖고 나오시면서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이 순간 내가 뭘 알고 있어야 되지? 들은 게 없는데요,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그게 순간적으로 가만히 있어봐. 근데 그때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다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있었더니 며칠 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완전히 차가 다 폐차하게 된 거예요. 근데 자동차가 있어야 생업을 이어갈 수 있는데 차가 그렇게 됐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해요. 그렇다고 얼른 자동차를 또 구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마음이 상했는데 목사님이 신방을 딱 오신 거예요. 좋아요, 싫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그래요. 아니, 그거 어떻게 알고 가셨냐? 이게 비밀인데 신방을 많이 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할까요? 신방 가보세요. 문제 없는 집 있나? 다 있어요. 이야기 안 한 것뿐이지. 어느 집 신방 가도 다 기도할 제목이 있고요, 다 위로할 일이 있고요, 다 하나님 말씀 전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거 불편합니다.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저럴까? 아니, 어떻게 저렇게 생겨 먹었을까? 근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성도 구실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제가 여기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함께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살리시고 변화시키는 이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걷지 못한 자가 무엇을 줄까 하고 바라보았다고 했어요. 바라보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세상이 불교 욕하는 거 봤습니까? 캐톨릭 욕하는 거 봤습니까? 안 합니다. 개신교만 욕을 합니다. 자기 교회밖에 모른다고, 자기들밖에 모른다고. 근데 한국에서 문체부가 통계를 냈어요. 이웃을 돕는 일에 캐톨릭이나 불교도 하지만 75%가 개신교가 했다. 개신교만큼 이웃을 위해서 거저준 데가 없습니다. 근데 왜 개신교가 욕을 먹어요? 왜 개신교가 그렇게 아집과 자기밖에 모른다는 이야기 하느냐? 딱 한 가지입니다. 어디에 가서 문제가 되는지 아세요? 불교나 캐톨릭 가면 이 문제가 굉장히 다르게 이야기가 됩니다. 개신교만 구원의 문제에서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 이건 개신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편협하다고 얘기합니다. 타협할 줄 모른다고요. 너무 오만하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할 수 있느냐? 아니, 좀 넓게 가져라. 아니, 진리에 올라가는 길이 동쪽에만 있겠느냐? 남쪽으로 올라가도 되는 거 아니겠냐? 어떻게 구원자가 예수뿐이겠느냐? 개신교는 분명합니다. 예수 외에는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너에게 준 적이 없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산수해 볼까요? 2 더하기 2가 뭐예요? 4죠. 근데 이것을 4.3이라고 했어요. 틀렸다고 합니다. 아니, 4.3, 아니 0.3 빼면 되지. 그걸 왜 틀렸다 그래? 아니, 1 더하기 1을 2가 답인데 2.1이라고 쓰면 그건 세모쯤 줘요? 점수를? 아니요. 그거 틀린 겁니다. 이래서 개신교가 욕을 먹는 겁니다.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오직 예수로만, 오직 예수로만. 그거 빼자는 거예요. 그거 빼면 우리가 당신들하고 같이 만날 수 있고 같이 할 수 있고. 아니요. 오늘 분명하게 이 걷지 못한 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여 봅니다. 그가 처음에는 돈을 바라보았지만 이제 그가 주목하는 것, 오늘 세상이 기독교를 욕하면서
기독교에 밖에 소망이 없는 것을 압니다. 그 세상이 우리를 보는 거예요. 뉴저지 초대교회를 보는 거예요. 성가대를 보는 거예요. 찬양팀을 보는 거예요. 오늘 이 순으로 모이는 그 모임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보고 있다는 건 세상이 기대하는 겁니다. 당신들은 우리처럼 살면 안 돼요. 당신들은 우리와 같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뭘까요? 그게 6절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에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이유가 뭐예요? 오래 기도했어요? 깊게 기도했어요?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세상은 은과 금의 가치를 너무 잘 알죠. 이건 안 가르쳐줘도 압니다. 저희 집 큰아이가 아마 유치원 때 킨더가든인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그때 연초에 우리 초대교회 어른들에게 세배하러 인사하러 갔습니다. 자, 세배하러 갔는데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절이라는 걸 알아요. 그냥 가서 한번 엎어지면 돈 생긴다, 이것만 하니까 가서 엎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꼬마가 그 절한다는 게 얼마나 어른들이 이쁘게 보셨겠어요. 이쁘게 보니까 이제 세뱃돈 주셨죠. 세뱃돈 주고 또 다과도 주시고, 그리고 인사하고 나와서 차를 탔습니다. 이제 차를 타고 갈 때 엄마가 뭐라 그럴까요? 아들, 너 오늘 세뱃돈 받은 거 엄마한테 맡겨. 엄마가 뿔려서 너 이 다음에 대학 갈 때 줄게. 그때 옆에 있던 아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아. 엄마 말이 맞아. 엄마한테 주면 엄마가 뿔려서 줄 거야. 아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예, 집에 가서 드릴게요 하고 30년이 됐는데 안 내놓습니다. 아는 거예요. 은과 금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데 아들 앉혀놓고, 아들아, 돈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 돈 없으면 무시당하는 세상이야. 돈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랬겠어요? 안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아는 거예요. 은과 금의 가치를 알아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은과 금의 가치를 잘 안다고 해서 살아남의 역사가 없습니다. 은과 금의 가치를 안다고 해서 성전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역사 없습니다. 살아남의 역사 없습니다. 예수의 가치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헌신이 뭐예요? 예수의 가치를 가르치는 겁니다. 아니, 예수의 가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나는 예수로 사는 겁니다. 나는 예수 때문에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나는 예수 때문에 이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나는 예수 때문에 이렇게 나누는 자가 되었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은과 금의 가치 붙들고 있으면 헌신 안 됩니다. 변화 못 시킵니다. 살아남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전 안으로 그가 일어나도록 하는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의 가치를 알 때. 예수의 가치가 뭔가요? 오직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만 구원 얻는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의 가치예요. 우리의 삶 속에 이 분명한 예수의 가치 때문에 우리 삶에 분명한 살리는 역사, 오늘 열매 맺는 역사, 그 은혜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 보세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랬어요. 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는데 거기에 머물지 않았어요. 그 다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이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은 뭐예요? 많이 내가 헌신했습니다. 많이 기도했습니다. 제가 예배를 또 드렸습니다. 보세요, 오늘 내가 금요일인데도 나왔습니다. 아니요, 그 다음이 뭐냐는 거예요. 그 다음이 있는 게 신앙이라는 얘기예요. 어제로 끝나지 마시고요, 오늘로 끝나지 마시고요, 오늘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고 그 다음에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그 부목사로 있으면서 첫째 아들 얻었고요, 우리 초대교회 와서 이제 둘째 아들을 제가 얻었습니다. 근데 아들만 둘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4대 독자세요. 그러니까 아들로만 내려온 거죠. 제가 5대 독자가 될 뻔했는데 밑으로 남동생 둘이 나서 독자는 아니지만 또 남자만 있잖아요. 그 아버님께서, 야, 나도 손녀 한번 안아보자.
너희 결혼했으니까 손녀 한번 안아보자. 근데 제가 첫째 낳았는데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아들이잖아요. 둘째 낳았는데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또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누구든지 딸 낳으면 내가 상금 준다. 상금 준다. 제가 상금의 눈이 어두운 건 아니지만 제가 아이 낳아야겠다. 아이 낳아야겠다. 근데 걱정 있잖아요. 둘째 내가 먼저 낳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둘째 내가 딸 낳으면 안 됩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는 안 했지만 신경은 많이 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그 뒤에서 머리 묶어주고 머리 한번 이렇게 빗겨주고 그 레이스 하늘 달린 거 그거 한번 입혀주면 그거 얼마나, 저는 딸이 있으면 매주일 감사헌금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집사님분이 와서 목사님 우리 딸 데리고 가세요. 데리고 가세요. 딸 한번 키워보세요. 진심으로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너무 그래서 하나님 딸 주시면 제가 딸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딸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시집하겠다 그래도 제가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딸이 저기 선교 오지에 가서 거기에서 생사도 알지 못한 그곳에 가서 선교하러 가겠다. 저 그거 말리지 않겠습니다. 딸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드리겠다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실 줄 알아요. 근데 이 기도 역시 튀어나오더라고요. 안 돼요, 기도가.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깨닫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깨닫게, 조 목사, 없는 딸 바치려고 하지 말고 있는 아들이나 바쳐. 있는 아들은 드리겠다고 안 하고, 있는 아들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친구 그렇게 말하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난 없는 딸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분명하세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걷지 못한 자를 바꾸셨나요? 아니요, 나를 바꾸신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성령을 부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변화시키신 거예요. 세상이 변해서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는 겁니다. 이게 헌신입니다. 내가 변하는 게 헌신입니다. 그 변화된 내가 예수의 이름 붙들고 살고 예수의 이름 전하는 게 그게 열매 맺는 역사, 그게 살려내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자, 6절 7절 한꺼번에 할게요. 무슨 얘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들이 그 걷지 못한 자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주었다는 이야기예요. 은과 금이 가장 귀했으면 그거 줬을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 줘요? 적당한 것 줘요? 쓰지 않는 것 줘요? 아니요. 내가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귀한 것 줍니다. 최고의 것을 줍니다. 제가 부목사로 목회할 때 그날이 발렌타인데이였던 것 같아요. 발렌타인데이인데 이게 집에 가려니까 꽃집 다 문 닫았고 어디서 꽃도 살 수 없고 초콜릿도 살 수 없고, 그런데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이 그날 교회에다가 주차를 하고 그 브로드웨이 에베뉴 길 건너서 팰리사이드 파크에 집에 가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 성도님이 갑자기 저를 보더니 반가워해서 목사님 오늘 준비 못하셨죠? 그러면서 자기 차에 트렁크에서 꽃다발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이거 갖고 가세요. 야,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이렇게 준비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아. 이거 갖고 점수 따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갖고 이제 갔습니다. 가서 이제 문을 탁 두드리니까 보통 때 같으면 열고 들어가는데 나올 때까지 앉는 이 서프라이즈 하려고요. 그래서 이제 문을 탁 열면서 이제 서프라이즈 하면서 꽃다발 안겨주면서 해피 발렌타인 했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어떤지 아세요? 다 뭘 잊어버렸을 거예요. 집사람이요, 꽃 한 번 보고 나 한 번 보고 꽃 한 번 보고 나 한 번 보더니 꽃 옆에다 딱 놓더니 저한테 이렇게, 당신 잘못한 거 뭐 있어? 자, 옆에 분한테 이렇게 인사해요. 그냥 평소대로 합시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꽃을 사올 남자가 아니잖아요. 아닌데 꽃다발 들고 왔으니까 이게 어디가 사고 쳤다는 거죠. 뭐 문제 일으켰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 덮으려고 사왔다는 거죠. 스토리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나에게 가장 최고의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녀에게 정말 내가 최고의 것을 주고 있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아들아 일어나 걸을지어다. 딸아 일어날지어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최고의 것을 줄 수 있는 역사, 이것이 살리는 역사요, 열매 맺는 역사요, 변화시키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파라무스의 교회 때 교회에서 바저회를 했습니다. 바저회를 하면서 제가 하여튼 참 말도 안 되는 광고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 집에서 좋은 거, 좀 귀한 거, 그런 거 바자회에 좀 내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 집에서 이제 큰아들이 초등학교 1, 2학년 됐는데 가족회의를 했어요. 자, 우리 집에서는 뭘 내놓을 거냐? 좋은 건 내놔야 된다. 이걸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뭘 내놓을 거냐? 했더니 우리 아이가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놓으면 좋겠는데 그때 피아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게 미쳤나? 아니 이 피아노가 너 태어났다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금은 피아노가 아주 그냥 헐값이지만 그땐 비쌌어요. 비쌌다고요. 그걸 내놓자는 거예요. 믿음 좋죠. 역시 목사 아들은 다릅니다. 근데 아세요? 그거 왜 내놓자고 했는지? 피아노 치기 싫어서. 저거 없어지면 됐는데 저거 안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집에서 제일 좋은 건 내놓자고 하니까 피아노.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피아노 안 내놨습니다. 나에게 최고의 것은 무엇일까요? 내게 최고의 것은 무엇일까요? 딸에게 아들에게 최고의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 성령대로 말씀대로 살아서 오늘 헌신의 열매가 있는, 살려내는 역사가 있는, 변화의 역사가 있는, 하늘의 영광 땅의 기쁨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 귀한 헌신의 삶이 우리 모두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밀려간 인생 되고 싶지 않습니다. 끌려 사는 인생 되고 싶지 않습니다. 묶인 채로 사는 인생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고 싶습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